재정부흥회로 바꿔주셨어요? 기분 좋아졌습니다. 다르잖아요, 소망이. 그죠? 부흥될 것이다. 다르나? 네. 제 기분이 이제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네요. 부산에 오니까 부산에 할머님 두 분 만났던 거 기억나네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제 4일간 집회를 다 끝냈어요. 교회가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오시고 친구분하고 같이 있는데 잠깐만 대화 좀 하재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연세가 꽤 많으셨어요. 한 80은 돼 보이는 그런 할머니셨는데, 강사님, 저는 오늘부터 다시 살겠습니다. 이래요. 왜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 서울에 갔대요. 여러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의사도 되고 이러면서 잘 됐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 잘 섬기지를 못한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 이 부모님이 마음이 상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 할머니가 국수집을 냈어요. 국수집. 그 아시죠? 국수. 잔치국수집. 그 어느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잔치국수집을 했어요. 이 잔치국수를 말아가지고 이 자녀들을 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허망했던 거죠. 섭섭했었어요. 이럴 때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까지 잔치국수 팔아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썼다. 우리 자식놈들 공부시키는데 다 썼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 조금 그 헌금 좀 한 거 외에는 내가 진짜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 이런 자식놈들 아무 소용없더라.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새롭게 살 소망을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목표가 생겼대요. 나는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잔치국수 팔아가지고 뭐 돈이 엄청 많은 금액을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죽겠다. 이래 된 거예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 우리 나이에 그래서 안 넣어. 뭐 이래 된 거예요. 그 내가 할매 찬물을 끼얹고 그래. 할머니 입 다물어. 할머니 계속 얘기해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넌 막 소망이 불탄 거예요. 나는 이제 잔치국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이제 소망이 충만해지고, 한 할머니는 뭐 우리 나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두 할머니 불러가. 할머니는 할머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마지막 생애에 정말로 놀랍게 쓰시기를 원한다. 할머니는 할머니 믿음대로 죽을 준비를 해. 내가. 네. 그는 똑같이 살다가 죽을 준비를 해. 이랬는데 할머니가 막 웃었어, 둘 다. 이제, 그리고 5년 정도 지나서, 또 그 할머니를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죠? 할머니가 젊어져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 전보다 더 얼굴도 젊어져 있고 생기가 돌고 역동적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미진 간사님, 제가 미진 간사님을 10년 전에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러니까. 그러면 사진을 증거 자료를 딱 내는 거예요. 제가 카트 비슷하게 쳤던 머리인데. 그런데 지금이 훨씬 더 젊어 보여요. 이래요. 그 얼굴에 뭐 했네요. 그 내가 아니다. 나는 100% 내추럴이다. 내가 그랬죠.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10년 전에보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안에 열정이 더 있거든요. 막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명에 대한 어떤 불타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역동적으로 보이고 생동감 있게 보여서 더 젊어 보이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85세인 갈렙에게 놀랍죠. 기랏 아르바를 문패를 떼고 헤브론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땅으로 그 땅 전체를 산지를 점령하게 하셨잖아요. 실제로 보면 나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번 봐보죠. 네. 오늘 부산 오니까 기분이 진짜 무지하게 좋네요. 네. 한번 볼게요. 네. 내일 봅시다. 내일 보고, 네.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귀한 형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내일 또 봐야 되겠다. 우리 NCM에는, 네. 말 그대로 내션 체인저를 일으키는데 운동으로 일으키고 무브먼트로 해요. 국내에 11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5대양 6대주에 또 다 나가 있습니다. 해외 지부들이 있고요. 네, 그 중에 우리 부산 지부에 NCMN 지부의 지부장님, 우리 박강윤 지부장님 장로님이신데요.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강윤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제가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충성된 NCM에는 보물 같은 탑 리더 중에 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든든합니다. 우리 NCM의 지부장님이 딱 버텨주니까 막 천하가 다 내 것 같고 막.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인생 가운데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 부르신 이유, 축복하신 그 이유를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볼까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이 보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셨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자손이에요. 데라는 우상 숭배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업으로 삼았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집안을 멸해야 되는 집안이에요. 별로 안 좋은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쭉 보다가 아브라함만 받겠습니까? 아브라함 옆에 있는 롯도 받겠죠. 예, 다 보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그런 사람을 찾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여겨봤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뚝 보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중심,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되었다. 이걸 확인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기 전에 무엇을 볼 것 같아요? 충성력. 저와 여러분을 뭔가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택해야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심을 먼저 보신다. 예, 택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돈에 관심 갖습니다. 돈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돈 버는 방법을 미진 간사가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여기에 집중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돈 버는 방법을 막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은 훈련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은요, 떡볶이 집을 통해 가지고도 벌 수 있고요. 네, 그냥 라면 가게 해서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슈퍼마켓을 차려서도 벌 수가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의 통로는 그거는 다양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나는 너를 택할 것이다. 이 말씀을 꽉 채워놨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중심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충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충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충성이다. 이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만 집어넣어 놓으세요. 와, 충성이 뭘까? 일단은 충성스럽다. 이럴 때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충성의 정의입니다. 오직 내 마음 안에 한 주인을 모신다. 이게 충성의 정의죠. 내가 하나님도 모시고 돈신도 모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내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만 나의 주인인 거죠.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과 돈을 견주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고 이는 미워함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생기는 거. 이걸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이걸 성경에는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어떤 것. 그게 자식이면 자식도 우상숭배가 되고요. 그게 남편이면 남편도 우상숭배가 되고요. 그게 돈이면 돈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숭배한다 이럴 때 무슨 신상에 절하고 막 이래 하면은 우상숭배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깊은 내면 안에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진짜 내가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거. 이게 돈일 수 있다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신 4대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100독도 훨씬 더 읽었어요. 네. 제가 아마 200독도 훨씬 더 읽었을 거예요. 네. 저는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걸 좋아합니다. 네. 성경 읽을 수 없는 형편이면 어플로 성경을 듣습니다. 틀어놓고. 네. 그냥 말씀에 푹 잠겨 사는 게 그냥 그게 좋아요. 행복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봉사를 다 했어요. 네. 저는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헌금도 많이 했죠. 그랬는데 놀랍죠. 진짜 내 주인을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 보니 돈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돈이더라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고 돈을 위해서 살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 때문에 결정하고 굉장히 참 비참했습니다. 몰랐거든요. 네, 적당하게 헌금 잘했고 적당하게 봉사 잘하고 이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저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예뻐하셨어요. 왜냐?
일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예뻐했습니다. 왜요? 네, 헌금도 잘하고, 네, 어디 가도 구전 일을 하니까. 근데, 참, 하나님 눈에는 그게 이쁘게 보이지 않은 거죠. 이것도 기회예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기회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 깊이 안에 그 나를 움직였던 그 봉사하고 헌금했던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저를 참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헌금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체면 때문에 했어요. 나 진짜 이런 말하기 진짜 쪽팔린다, 그죠? 네, 정말 내 체면 때문에요. 제가 사업가라는 거 다 알고 돈 좀 번다는 거 다 아는데 뭐 교회에서 좀 리모델링하고 뭐 돈이 좀 필요하고 성도들 보고 뭐 필요한 만큼 좀 작정해서 헌금하라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돈 좀 버는 사업가인데 그래도 체면 유지해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 체면 유지되고 우리 목사님 떳떳하게 얼굴 한번 봐주고 이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를? 그러면서도 저는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칭찬하니까 예수 잘 믿는 좋은 사람이, 신앙이 탁월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어떤 나의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입 다물고 살면 좀 괜찮은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을 쪽팔리게 하시네요. 네. 옛날에 이렇게 상태 안 좋았던 것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왜 그럴까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네. 말하기 싫대요, 어느 날. 나 이제 좀 괜찮은 사람 됐는데 뭐 옛날에 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또 얘기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일 되면 더 많아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만큼 숫자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3590만 명이 됐어요. 오늘부로. 이게 뭐냐? 우리 회사를 통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는 숫자예요. 3590만, 3600만 명. 우와. 좀 괜찮잖아, 그죠? 이제는 어떠냐? 상태도 좀 좋아졌고, 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 사람으로 좀 신분 세탁도 가능해요. 네. 신분 세탁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네요. 첫 번째 신분 세탁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우리 어머니 얼마나 충성스러우신지 우리 집에 모셨네요. 이제는 좀 잘 사니까 집도 사드렸네요. 그것도요, 한 채 사드린 게 아니에요. 곳곳에 원하시는 대로 누리시라고 그러시네. 우리 어머니, 네, 이제 올라오신다 해서 옷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보냈네요. 명품 옷들 이런 거. 근데 우리 어머니 올라올 때 몸빼 입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서울 오시는데 몸빼 딱 입고 보자기에 딱 그냥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절대 가져오지 말했거든요. 뽐 빠진다고. 네, 엄마 내가 보내준 옷 입고 딱 오세요. 왜? 우리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보내준 옷은 벌써 아마 선교사님들, 사모님들한테 다 족보가 없고 딱 몸빼 딱 입고요 오셨는데, 이거 뭐 상거지야, 상거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딱 보는 순간 내가 화가 빡 났어요. 네. 그래서 뭔가 신분 세탁하고 싶어도 이게 되지가 않아. 네. 좀 좋은 집 사드린 거기에서 좀 좋은 옷 사드린 거 입고 좀 흔들 의자에 좀 교양 있게 좀 있으면 좀 좋아요. 네. 그런데 오만 아직도 몸빼 있고, 네, 오만 대로 돌아다니다가
네, 구제 사역하는 사람한테 걸렸어요. 네, 노숙자 할머니인 줄 알고. 거기 잡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볼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노숙자 사역도 하고, 이래 좀 없는 할머니들 좀 찾아가가지고, 뭐 사랑도 전달하고, 또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 보이는 사람들 있으면은 모셔와가지고, 여기 또 식사도 또 섬기고, 뭐 이런 사역이에요. 우리 지금 지부장님이 덩어리에 보면은 오케이 이렇게 적혔잖아요. 그래 이제 여기에 지저스 러브스 유 해가지고 이 또 음식들을 걸어도 주고. 그 이제 지나다니면요, 이제 이렇게 밥을 또 이렇게 다 불러서 초청해서 또 밥도 먹이고, 아무튼 이런 사역이에요. 이렇게 좀 밥 먹이죠, 그죠? 이런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몇 명이 있나? 하여튼 1000명 조금 못되게 이제 리더들이 묶여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전국에 764군데가 우리 NCMN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교회와 같이 함께 이 사역을 해요. 여러분 부산역 가도 가끔 볼 겁니다. 빨간 조끼 입고 나눠주는 거. 부산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764군데가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활발하게 이 사역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경우는 사과를 이렇게 붙여서 또 배달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 사역이 참 아름답고, 그런데 이보세요. 반찬 만들어가지고 또 해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약 1000명 정도 묶여있는 그 방에 사역을 어떻게 했다는 거 보고서가 아주 간단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서성님 홍성근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보고서를 보다가, 미진 간사님 익숙한 분 한 분이 식사하고 계신데 사진 확인 좀 해봐래. 그래 보니 우리 엄마인 거예요. 그게 노숙자로 오인돼 가지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팀에. 그래 아주 맛있게 자시고 계신 우리 어머니. 그 팀도 얼마나 모르는 거죠. 내가 막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신분 세탁이 안 돼요.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네. 그래서 엄마 내가 주는 돈 다 뭐예요? 이러니까 야야 나나 먹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팔자려니 하고 그냥 그래 팔자리라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 그래도 옛날 과거에 그 엄청나게 제가 잘못했던 거는 덜 말하고 이제 막 아주 강의를 세련되고 아주 성경적으로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또 우리 목사님들 강의 수준 이상으로 어느 날 했어요. 기분 좋아졌죠, 제가. 집에 가서 저녁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너의 강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의 지식 자랑했냐?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너는 내 정인이 아니냐? 그래가 제가 그날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네, 주님. 되는 대로 살게요. 네. 그냥 주님이 끄시는 대로, 주님 부족한 걸 공개하면 공개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요, 회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끊임없이 내 안에 이 강단에 마이크를 잡으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준비한 메시지를 계속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제가 준비한 것은 다른 강의인데 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면은 다른 도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진짜 너 크리스찬 맞니? 정말 너 주인이 하나님 맞니? 이걸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누군가는
내 주인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누군가는 교회에 지금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돈이 주인인 사람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꿔가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하시겠다는 생각이 내가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 멋있게 준비한 강의도 많은데 입을 다르게 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너의 주인이 누구니? 하나님도 섬기고 혹시 재물도 섬기고 있지는 않냐? 이거 지금 질문하면서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왜 주인이 바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데 왜 재물을 자꾸 따라가느냐? 그것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먹을 것, 너희들이 마실 것, 너희들이 입을 것, 이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 집,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주인이 바뀌고 재물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창고에 뭐가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얘들을 기르신다는 거죠. 얘들은 일하지 않는다. 새 본래 새, 공중의 새, 일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지금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굶기겠냐. 너희들의 안정감이 어디 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최선의 일이 뭔지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성경은 로마서가 있고 야고보서가 있고 야고보서가 있고 로마서가 있듯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항상 균형을 맞춥니다. 근데 지금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것이 우동집에서 일하거나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너희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일만 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너무 해로운 욕심을 내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버린다. 너희들 봐라, 새 봐라, 새, 공중의 새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이 다 기르는데 내가 너희를 이 새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백합화 하나같이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적고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왜? 너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준다는 그 믿음이 없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와, 보통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그럽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와, 하나님이,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땅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십니다. 근데 실수하는 게 뭐냐면 먹을 것, 예,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자꾸 이것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너무 어떠냐면 힘을 써버리는 거죠.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 부정직한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이걸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가 줄게. 자,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요. 이것을 D.L. 무디가 뭐라고 했다고요? 테스트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테스트.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준다. 그러나 누구에게 주냐면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뭘 줘요? 이걸 주겠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약속하시기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무척 힘들어진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안다. 집 있어야 되는 줄 안다. 차 있어야 되는 줄 안다. 너희들 옷 있어야 되는 줄 안다.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 있어야 되는 줄 안다. 내가 너희 필요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필요를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너무 수고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산다. 삶의 형태를 바꿔라. 삶의 형태를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형태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까? 이것을 위해서 산다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바꾼다면, 너희들의 삶의 형태를 바꾼다면,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재물 주신다 할 때 그 방법이 very 심플합니다.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저는 가봤습니다. 직접. 그 부지를 다 봤죠. 얼마나 여리고성이 견고한지 도저히 그 성은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예, 제일 위에 밑에를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지 제일 성 꼭대기에 전차가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2차선이에요. 그러니 그 요새에 무엇으로 뚫겠어요? 그 성 못 뚫습니다. 대포를 써도 성이 안 무너져요. 예,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 성을 주겠다 약속했으면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성을 얻기 위해서 막 화살을 준비하고 어떤 무엇 사다리를 준비하고 이래 가지고는 그 성이 안 얻어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예배하라. 여러분, 전쟁하려면 언나팔 잡아야 되거든요. 언나팔. 근데 언나팔을 잡게 하지 않고 제일 앞선 예배팀을 세우면서 양각나팔, 뿔나팔을 잡아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성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이 예배해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꺼번에 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성 전체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그 전략대로 일하시지 우리의 전략에 하나님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이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와르륵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 세계 안에서 드러내버린 거예요. 전쟁을 누가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르치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가르쳤죠. 하나님은 전능자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가르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냐. 그 이유가 보니 너희들 안에 염려가 꽉 차 있구나. 먹을 거에 대해, 입을 거에 대한, 마실 거에 대한 집 갖고 싶고 차 갖고 싶고 이런 어떤 염려, 이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너희들은 주인이 바뀌어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럴 때 이때 이 두 주인, 이 두 주인일 때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말할 때 이 재물이요, 맘몬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한국어로. 이 맘몬은 사탄의 쫄개 이름입니다.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 쫄개가 맘몬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정사의 영 이름이에요. 정사 사탄의 이름입니다. 벨리알 사탄의 이름이에요. 건세자 사탄의 이름입니다. 어둠의 악한 주관자 사탄의 이름입니다. 악의 영 사탄의 이름이에요. 이렇듯이 성경에는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미 패했죠. 근데 우리가 승리자이죠. 거기 성경에 꽉 차 있죠. 여러분, 계시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승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 맘몬은요, 재물 뒤에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맘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 이게 맘몬의 첫 번째 목표예요. 주인 바꿔버린다. 이 주인을 바꾸는 거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을 따라가면서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반할 수 있는 바로 그거. 자극적이죠. 이 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조금 편리해요. 행복하고 돈이 많다하고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없습니다. 행복 주시를 다 전 세계를 조사해보니 돈 없는 나라가 다 행복하대요. 니도 없고 나도 없어. 이게 비교가 안 돼. 야도 신발이 없고 나도 신발이 없어. 행복 지수는 그게 제일 높아요. 돈 많은 나라들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우울증이 제일 많고. 이 행복은 절대 돈하고 함께 어떤 비례 원칙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 안에 내 주인이 진짜 하나님일까? 이 고민을 깊이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정말 돌아설 수 있어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걸 알 때 저는 돌아섰어요. 처음엔 안 돌아섰다니까요. 나 예수 잘 믿는데 내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내 헌금한 게 얼만데, 내 봉사한 거 얼만데, 하나님 진짜 뭐예요? 왜 나를 망하게 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 하나님 원망하는데 시간을 다 뺏겼어요. 그것만 했겠어요? 다른 사람 원망했죠. 내 돈 떼먹고 간 사람 원망했죠. 원망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난 불쌍하다 진짜.
인생이 진짜 이러다 끝나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 네.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다가 세월 10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 자신을 명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 없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다 풀어주시거든요. 재물 얻을 능력도 믿음의 사람에게 주셔요. 근데 제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깊이 직면했어요. 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인정했어요. 내 주인이 진짜 돈이었던 거, 이거 제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깨져버렸어요. 제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낮아져 버렸죠. 그러면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 정말 다른 거는 다 잃어도, 돈도 잃고 건강도 잃어도 제가 하나님은 소유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올라왔어요. 저는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화려한 옷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메고 온 저 배낭 저거 15,000원인가 이래밖에 안 하는 배낭이에요. 내가 전 세계 3,500만 명 이상 아이들을 먹이면서 저 15,000원짜리밖에 없는 배낭 저 들고 다녀요. 제 안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바뀐 거예요. 그걸 인정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 회복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저 돈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주님, 예수님은 제가 소유하고 싶다고. 정말 제 주인이 예수님이고 싶다고. 이거는 나의 진짜 소원이었어요. 주님,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이 간절해지고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처음에는 돈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댔잖아요.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이사야 4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자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나는 그런 자에게 나의 복을 그 후대까지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하게 바싹 말라 있는 사람. 제가 불을 냈다 했잖아요. 바싹 마른 볏집단에 성냥 그어버리니까 불을 빨아 당기는 거예요. 축축한 볏집단에는 횃불을 갖다 대도 잘 안 붙어요. 그만큼 저는 바짝 말라 있었어요.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그래야 주인 바꿀 수 있다니까. 그래야 내가 돈이 주인을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제 주변에 저와 같이 돌파하는 사람을 보면 한결같이 갈급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자기 일을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조명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깊이 인식한 사람들이 갈급해지고 그들이 뭔가를 붙잡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으로 산다. 이 정의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뚜렷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것은 내가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돼요. 이건 삶입니다. 이게 실천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실 일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뭐라고요? 여리고성 돌아라. 예, 음성을 들려줬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무너뜨려 줄게. 자, 그러면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여리고성 돌면 돼요. 무너뜨리실 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 안 봐요. 그냥 돌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 그냥 믿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플한 전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굉장히 심플하게 주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명확한 어떤 삶의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순종 그래프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프라 봅시다. 그러면 이거 1이고 이거 1이고 이거 10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네. 순종은 10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는 1밖에 안 해요. 순종은 10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는 10으로 해요. 그런데 순종은 1밖에 안 해요.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고 신뢰를 안 하는 사람이 맹목적인 사람이에요. 맹목적. 맹목적 크리스찬.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없어요. 그냥 막 겁나서라도 순종해요. 네, 하나님은 순종 안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또 광신자예요. 광신자. 네. 광신자를 우리나라 순수 말로 번역하면 미쳤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한 순종은 없어요. 네. 그런데 신뢰는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이렇습니다. 밭에 씨를 안 뿌려요. 이 광신자들은 밭에 씨를 안 뿌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추수할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부지런히 일하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셔가지고 풍성한 열매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농부예요. 근데 광신자들은 자기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런데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인 거 아세요? 교회 안에? 제가 이랬어요. 예. 아주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광신자입니다. 근데 또 많은 광신자들은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사람들을 현혹해요. 와,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여. 이렇게 또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광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프를 원하냐면 이 그래프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온전히 신뢰하라. 여기 있으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돌파돼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 재물 얻을 능력의 첫 번째 조건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제가 교회를 1000군데 집회했습니다. 1000군데. 어마어마하게 집회했죠. 그리고 한 1000군데 웨이팅돼 있습니다. 제가 오라는데 앞으로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저를 컨택하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다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죠.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사실은 믿음 없는 목사님이 믿음 있는 척할 때, 믿음 없는 장로님이 믿음 있다고 착각할 때, 이때를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자동적이지 않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함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왜 그런 착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믿음 없으면서 왜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냐 이거죠. 자, 믿음 첫 번째, 자동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 영적 권위가 큰 분 누구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들. 이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크게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걸 제가 많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큰데 분명히 주어졌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는 장로들 있다니까요. 믿음 없는 권사들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보면 다 알겠지만 들어 목사님 안 보이는 분 계실 수 있다니까요. 교회만 그냥 다 나온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될 텐데 믿음 없이 내 힘으로 하는 일들. 여러분 정말 우리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의 사주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 덕을 뛸 그런 마지막 주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주자 시작해서 영국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2주자, 자 3주자 북미로 갔어요. 그래서 4주자 아시아를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서 아시아에 도착했어요.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엄청난 중요한 이 시기 안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에 한국 교회가 안 바뀌면 안 돼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거대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게 할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시간 되면 그거 다 찾아볼 겁니다. 네, 하나님 명확하게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예언된 그 민족이 누구냐고요? 분명히 아시아라고 성경이 적혀 있는데, 네, 해 돋는 곳 동쪽, 동방, 방향은 북향,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국이라니까요. 한국이 복음의 사주자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뛰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은 일어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1953년도에 남북한이 완전히 분리돼서 단독 국가가 수립이 됐어요. 이걸 기점으로 70년 지난 게 2023년이에요. 한 2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70년 만에 정확하게 붕괴되었어요. 여러분, 70년 만에 2023년에 통일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나 70년 주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북한 땅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에 국가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도한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일어날 때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아시아 전체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긴다니까요. 이때에 믿음 없는 목사님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 정치가 어렵잖아, 그죠? 정치의 지도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야당 여당 할 것도 없어요. 야당 여당 제3당 다 똑같잖아요. 엄청 어렵잖아요. 이들의 지도력은 땅바닥이잖아요. 지도력 자체가. 이거 왜 이렇게 된지 알죠? 교회의 지도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치는 교회의 정치 수준과 같이 갑니다. 교회의 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의 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바뀌면 이 나라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특히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거는 고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알죠? 그래도 뼈대 있는 고신이라고요. 달라야죠. 네. 믿음 없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뭐겠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장로들이 끌어가는 교회가 어째 되겠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한국교회에 외치는 거예요. 이제 바뀌자. 이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바뀌자. 절대로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으니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겠다. 바뀌자.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국가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안다 라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자동적이지 않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학자들 보십시오. 성경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이 해치라는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무지 많이 아는 신학 박사들, 여러분 설교하는 거 들으면요, 너무 사단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 계시더라니까요. 아니, 교회를 그냥 완전히 그냥 문 닫게 하는 설교들을 하더라니까요. 교회 안에 헌금을 다 없애버리려는 작정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보니까 그 신학 박사더라고요. 아니요. 세 번째, 신앙의 연수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연수요. 나 그냥 못해 신앙이야. 나 10년 돼서, 나 신앙생활 30년 돼서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돼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안 온다 그랬죠? 모른다니까요. 주여 주여, 예수 믿었다는 거죠. 뭐가 행위가요? 그 안에 중심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지금 중요한 이 대한민국 이 위치를 성경 전체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바뀌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일으키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요. 예.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죠. 장로들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왜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장로님, 믿음으로 사는 권사님, 믿음으로 사는 엄마, 아빠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 세대를 보고 특징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랐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장로들 세대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더라. 이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고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책임감이 막중한 이 시대적 사명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부터 정신 차려야 되죠. 저는 장로니 나부터 정신 차려야 되죠. 권사님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놀러 다니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죠.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목사야, 나 장로야, 하나도 믿음 없으면서 하나님 맡겨준 이 교회를 끌어간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내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교회 가서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교회 가서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정말 주의 심장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 말 한다고 교회가 나를 안 부르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말을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사람이 두렵다면 내 종이 아니니라. 우리부터 믿음으로 사십시다. 목사라는 타이틀 떼고 장로라는 타이틀 떼고 권사라는 타이틀 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딸로 아들로 친밀감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온 교우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왜 재물을 부어주시는가, 이것도 내일 또 궁금하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안에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돈이 좀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건강이 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돈 좀 잃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라갔던 삶 오늘 깊이 우리 주님 앞에 직면하십시다. 그리고 아버지, 이 시즌 안에, 이 4일 안에 아버지 돌이키겠습니다. 믿음 없었던 거 회개합니다.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에게 내 결정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